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찬란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세상을 치유합니다. 저희 아들이 듣는 어린이 동요 중에 멋쟁이 토마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퉁불퉁 토마토가 꿈을 꿉니다. 나는 여기 충분히 지금도 멋지지만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이제 꿈이 나옵니다.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찍. 나는야 샌드위치 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토도 꿈이 있습니다. 거위는 날아오르려는 꿈이 있고요. 낭만 고양이는 거미로 kum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는 꿈이 있고요. 흰수염 고래는 두려움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꿈이 있고,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려는 꿈이 있고, 달팽이도 바다에 가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달팽이 가요. 언제 가요?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여러분은 어떤 꿈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죠.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일상이 바쁘니까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풍랑이 심할수록 북극성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언제나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돼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나를 통해 아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꿈을 꾸며 한 걸음씩 하루에 1cm일지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에 이제 보면 2026년 베델의 꿈이 맨 위에 있습니다. 주보 맨 위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행복한, 시작.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올해의 꿈이고요. 이 꿈을 담은 사명선언문이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꿈을 담은 사명선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단어죠. 청나라의 사신, 조선의 사신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사, 특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대사로, 특사로 여러분 부름받았고 그 축복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셀리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자체 아주 작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초대교회의 생명력의 원리, 초대교회 셀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더 깊어지기를, 더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셀리더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존경합니다. 자신의 일상도 바쁜 분들이에요. 가족들 챙겨야 되고 어려운 시대의 일터와 또 사업장과 비즈니스 때문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섬기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을요,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서 명아사 부르고, 영혼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서 영무사,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라 해서 함꿈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안 터지네요. 이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부르셨고 그 꿈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주제를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18절에 보면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졌었다는 거죠,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회복시키셨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화목된 우리가 그 화목시키신 복음과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화목하게 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대사와 특사, 앰베서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신학적 주제를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에 발을 들이신 분들, 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거나 신앙에 지금 내가 기독교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올라갑니다. 바텀업, 영어로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수많은 투두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든 똑같아요.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위해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12명의 미녀에 둘러싸인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래요. 12명의 미녀에게 둘러싸여 깨어난 것이 진짜 천국일까요? 남자 여러분,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고행과 선행하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사람들은요, 고행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겠다고 평생 무릎으로 걸어다니는 분도 있고요, 신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겠다고 손을 이렇게 붙여서 살다가 이게 뼈가 굳어서 이렇게 평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선행과 고행으로 올라오는 바텀업, 너가 뭔가 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 반대입니다. 너가 하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탑다운입니다.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를 위해 행한다는 거예요. 두가 아니라 이쪽은 done, all done.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시작된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교회 초신자거나 아직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찬란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내 손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화목하게 된 사역이 이제 딱 끝나고 2단계로 들어갈 때 두 번째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엠베서더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멘. 20절 앞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람들을 건면해라는 거. 대사가 되라. 엠베서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알아본다면, 진짜 안다면, 그 보물창고를 진짜 뚜껑을 연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지면요. 근데 그렇게 알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사명을, 꿈을 맡겨주시는데 그 은혜와 생명의 전달자가 돼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분명한 사명과 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땅들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0세 초반이었고요. 40대. 그리고 그때부터 20년간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12년간 16,000km를 선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도 16,000km는 어마어마한 건데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또 배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걸어 다니면서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은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서바나 스페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이 뜨거웠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별다를 게 있냐고 인생이.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죽음이 정말 끝일까? 정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질문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안정감을 줘요. 불안할 게 없잖아요. 헷갈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다가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로 55세가 되는데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중에 바나바 교육할 때 담임 목사 인상이 어떠냐는 질문에
40대 치고는 참 젊어 보이신다는, 제가 보기에 그분은 만복을 받으실 것 같고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도 잘 사실 것입니다. 55세가 되니까요, 뭐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짧다는 걸 느껴요. 물론 이제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고 손주 낳는 거 좀 봐주다가 104세에 하나님께 갈 계획인데요. 어쨌든 살아온 55년보다 더 짧게 남았다는 걸 느끼면서 담임 목사 취임한 지 2년 됐는데 은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이 주어진 인생으로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구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인생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다, 잘했다, 칭찬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이룬 일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 치르는 거예요. 여기서 답 체크하면요 못 바꿔요. 거기는 채점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체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체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하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한 25년이 됐는데요, 올해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홈커밍 데이를 해요. 25년이 되면 이제 동기들이 다 모여서 회비도 모아서 이제 교수님들, 학교 가서 교수님들 만나고 그다음에 파티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제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단톡방이 열렸는데 저희 신대원 동기 형님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년간 선교하신 형님이 이제 소식을 올리신 거예요. 아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청력을 거의 잃었고 어지럼증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다고 들어와서, 때가 홈커밍데이에 맞춰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귀에 청강신경이 다 손상됐고 진주종 제거, 인공고막, 인공와우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빠른 일정도 12월이래요. 수술이. 기도 부탁한다고. 수술비도 많이 들고. 왜 그렇게 병이 악화됐을까? 남아공에 병원이 잘 지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선교사로 가서 비용도 아껴야 되고, 그렇다고 한국에 매번 나올, 아프리카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견디신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악화돼서 지금 나와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리석어서 남아공에 선교사 간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자신의 부부의 인생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 던져서 쏟아 부은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상급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명예와 상급을 선택한 거죠.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부족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선택한,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최고의 투자를 자신의 인생들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어디 있어요? 만든 사람을 모르죠. 여러분, 이 스피커가 우연히 생겼나요? 이 컵이 우연히 생겼어요? 누군가 만들었죠.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누군가 만든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영광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나눠줘서 함께 영광을 누릴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들 은결이가 제 영광을 위한 불쏘시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제 영광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다 쏟아줘서 다 주고
다 누리도록 하는, 내 영광을 이어받을 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 영광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오늘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대사와 특사라는 거예요. 대사와 특사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맡기셨다. 여러분, 대사로서 주어지는 미션은요, 앰베서더들이 주어지는 그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황금 열쇠는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당신이 미국의 특사로 가주십시오, 중국의 대사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무거운 짐을,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두고두고 우리 아들의 아들들이 되게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미국 특사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 대사였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의 특사였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특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와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어둡고 상처가 가득한 곳에 빛과 회복이 임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지 마십시오.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눈 덮인 산 정상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와 같아서 그 생명이 정말 가득 찬 저수지의 저기에 있는데 누군가 파이프가 돼서 어둠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대사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은 파이프입니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할 때 그것이 흘러가서 흘러 넘쳐서 그곳에 있는 인생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꿈을 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진짜 인간다운, 진짜 인생다운 가슴 벅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파이프 행복론이에요. 그리고 원조 파이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처음에 원조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파이프가 쫙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철철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비결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과 영과 생각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덮여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지금 4호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4호로에 함께 묵상하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꿈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특권을 가지고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줬으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답합니다. 예썰 하나님. 그리고 그 왕국의 그 권력과 특권과 지위 다 내려놓고 1300km의 여정을 3개월에 거쳐서 팀을 꾸려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위해 봉사합니다. 총독으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왕의 최측근이 온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 성벽을 재건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며 위로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하나님 메뚜기도 한 철이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랍니다. 바람처럼 와서 구름처럼 가지 말라는데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일시적인 성공, 세상의 땅의 성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십자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인도네시아 백지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신대원 때 굉장히 친했던 형님인데요.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거의 그분도 한 20년 넘게 들어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메단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젊은 친구들, 또 젊은 부부들을 제자 훈련하고 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을 그 큰 인도네시아 땅의 산지 오지 부족들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4시간 들어가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전기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부족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 나오셔서 만나서 교제하는데, 백진희 선교사님이 이 젊은 제자들을 그 오지 부족에 보내는 것이 그들을 너무 힘든 인생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얘기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난 그들 미안해 유 목사.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서 가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방문해 보면 너무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고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 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미안해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더 백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그들은 기쁘대. 그들이 선교 마치고 베이스 캠프에 돌아오면 자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됐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누군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것 때문에 기쁘대. 자기들은 너무 감사하대. 그거 보면 난 또 울어. 백지성 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걸로 충분하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상급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진희 선교사님 왜 그 젊은이들 훈련시켜서 그 산지 오지의 부족들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왜 그 젊은 선교사들은 내려와서 기쁘다고 할까요?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 가난한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겨우겨우 그들과 살고 내려왔는데 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명예를 아는 거죠.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영원하다는 걸 아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의 전달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몰라요. 죽어가는데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끝난 인생인데 몰라요.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셔야 돼요. 누군가 말해줘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살까? 어디다 정답을 체크해야 영원히 정답으로 하나님 인정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물어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는 일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어둠을 벗어나고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어둠과 상처가 있는 곳에 빛과 회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